인생의 고난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당할 때 사람마다 질문을 합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찾아보고, 또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세상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예레미야가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끝내고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도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 우리가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그가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흑암, 그죠? 흑암이라는 표현이 있고, 사망의 그늘, 그리고 곤고, 또 쇠사슬, 광풍, 이런 어두운 단어들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만 보아도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 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바로 나라가 멸망했을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흑암은 어둠과 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 이것은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곤고와 쇠사슬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를 채워서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그렇게 먹을 것도 잘 주지 않고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서 죄수들은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차가운 감옥에서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말모이. 우리 명절 때 나왔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보신 분들이 통해서 얘기를 듣고 예고편을 봤는데, 이제 말모이라는 표현이 우리말 사전, 한글 사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1940년대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우리말을 사용을 못하게 일제가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씨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다 바꿔버렸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한글 사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사건들을 다룬 영화가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감시 속에서 조선인, 식민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방 민족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을까. 그것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럼 그렇게 그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빠졌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죠? 그들이 왜 이렇게 고난에 빠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회개의 요청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다가 끝내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 군대가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로가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다, 이것은요 굴복시키다. 원래 이제 무릎을 꿇게 하다, 굴복시키다, 낮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순종을 해야 됐지만 끝내 거역을 하자, 끝내 교만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또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시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왜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교만한 부분이 없는지, 내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제 그가 이렇게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잘 풀리고 좋으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꺾으시고 그 사람을 낮추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다. 그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이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고 앞에 보시고 두 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그렇게 포로로 귀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사에 고레스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 구원을 이렇게 시인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2장에 보시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잊으셨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2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역을 하다 보면 요즘 들어서 참 말할 수 없이 참 힘든 분들이 참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달 동안 벌써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데 그분도 힘들지만 그 남편분이 간호를 하면서 너무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도 이렇게 병에 응급실에서 계속 또 계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딸 집사님이 그 아버님을 간호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여자 새로 오신 새가족 분이신데 아들이 어떤 일로 이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고 싶어도 아들을 볼 수 없고 끊임없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또 자녀가 암에 걸려서 부모가 암에 걸린 것도 힘든데 자녀가 암에 걸려서 우리 권사님께서 자기 몸도 힘든데 그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간호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분들에게 신방을 가면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흑암과 사망의 고통 중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지난주에 재판이 있었거든요. 아들 때문에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2심 재판에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또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말도 없었고 절대로 하나님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딱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고 저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실까 그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극복을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돼요.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깨어진 것은 가치가 없다. 사람들은 유리컵이나 접시든지 여러분 깨지면 다 버리죠.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깨어진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낸다.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나 깨어지면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하고 깨어진 것이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의미가 없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진 게 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짐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해되지 않고 힘들지만 그 깨어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곤고, 내 인생 참 많이 공고하고 환난 중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정말 곤고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가 또 구원을 받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과 18절에 시인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또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식욕을 잃어서 밥을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이 질병의 원인을 바로 우리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죄악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19절 보시면 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20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쉬운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는 치유하시고 무덤에서 그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셨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내셨다는 건 1차적으로 여기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권면하셨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슬퍼서 어떻게 되죠? 낯을 얼굴을 벽에 향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15년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나병에 걸렸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치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직접적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사람, 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사람, 또 귀신 들린 자, 또 눈먼 자,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며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걷지 못한 사람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가 뛰며 걸으며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제가 계속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가족들도 참 많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또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 축제를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게 말씀 축제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어떤 행사를 하면은 막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말씀 축제 하면 이렇게 채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동안 말씀 축제를 통해서 이게 받은 은혜가 참 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설교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말씀 축제에 오신 분들이 누가 있었지, 어떤 말씀을 전하셨지, 이렇게 한번 책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은 좀 오래됐는데 한 분 한 분 주신 메시지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62주년 때 왔어요. 9년 전이었는데 혹시 고승희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세요? 아마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때 미국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동조 목사님 아시죠? 백동조 목사님 오셨을 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희 목사님 오셨고, 그 다음에 정갑신 이규현 목사님 오셨고요. 그 다음 김두식 목사님 아세요? 김두식 목사님, 전도는 엄역이다 하면서 김두식 목사님 오셨고, 박은조 목사님 오셨고, 작년에 정기성 목사님 되게 기쁨으로 말씀을 막 전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마다 말씀 축제를 통해서 참 많은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누가 오시죠? 다음 주에 누가 오시죠? 김인중 목사님 오시는데, 후손이 더 잘 되는 교회, 제가 영상 인터뷰를 2번을 받았는데 거의 막 날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정말로 빨리 오겐교회 와서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서 불타오르고 계십니다. 되게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옆에 보시고, 자, 은혜의 말씀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 주실 것을 좀 기대하면서 한 주 동안,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오늘 좀 적게 오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에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마지막 21절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반복이 돼요. 107편에 4번이 나오는데 8절에 또 15절에 방금 읽었던 21절 뒤에 31절 4번이나 계속해서 후렴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것이 시인이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씀이죠. 좀 쉽게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죠.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후손이 더 잘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는데, 옥인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70년 동안 잘 됐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지금보다 성장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